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칠판 보시면 지난 종과 같이 각절의 그 중요 문구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셔요? 명절. 그렇죠.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럼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그 성경 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명절인지. 자, 이왕 말 나온 김에 구약의 7대 절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 구약의 7대 절기. 예전에 우리가 이거 많이 복습했어요. 가로지나 가로가 시작되면 가로부터 가로까지 가로에 가로를 치자.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 기억나시는 단어 있습니까? 텐트. 맨 끝에 텐트 하나 기억났습니다. 텐트를 치자. 텐트를 어디에다 쳐요? 속초. 그래요, 속초. 거꾸로하니까 이상하게 답이 나오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여름 나왔습니다. 초여름부터 7, 8월까지. 7, 8월까지. 자, 그러면은 가로지나 가로가 시작되면 가로는 첫 번째 가로는 뭘까요? 6월달 지나야지만이 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월. 6월 지나 무엇이 시작되면 6월달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죠. 무더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구약의 7대 절기. 6월 하면은 무슨 절? 6월절. 무더위 하면 무는 무교절. 초여름의 초는 초실절. 7은 실질절. 8은 나팔절. 속초의 요거 속초의 속은 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에 텐트는 그렇죠. 텐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 혹은 그렇죠. 장막. 총막절, 장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구약의 7대 절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7대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7대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제정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혹시 사람이 만든 절기는 없을까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수전절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하고 불임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앞에 구약의 7대 절기는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 수전절하고 불임절은 많이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전절은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 생긴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그 한자로 풀이하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가 그 마카비 가문의 유다 마카비가 외세에 의해서 성전이 덮여졌어요. 그러니까 외세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막 성전에서 돼지머리 갖다가 제우스한테 막 제사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다 못해가지고 마카비라는 이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은 뭘 일으켰어요? 혁명을 갖다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 그날이 주전 164년 12월 25일. 그래서 오늘날도 12월 25일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지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로 지켜요. 예. 근데 수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지킵니까? 하루 지키죠.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며칠이나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아니에요. 며칠 지키냐면요, 8일간 지켜요. 8일간. 엄청 길게 지키죠. 그럼 8일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원인에 대해서 왜 8일 동안 이렇게 길게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8일 동안이나 길게 지키는 이유? 다음에 예?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절기를 갖다가 이거 뭐 무교절도 7일인데 뭐 8일씩이나 이렇게 길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다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키는 것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자, 보세요. 역대하 2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9장 2절 이하의 말씀. 자, 함께 봉독 주보 참고하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며칠 동안 정결케 했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8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전절을 8일간 지키게 된 모티브,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수전절은 하나님이 제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이 수전절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의 7대 절기는 당연히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이 수전절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어디 나와요?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전절을 맞아서, 수전절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수전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는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수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수전절을 지키려고. 이때 예수님은 그 많이 모인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이러볼 때 비록 인간이 만든 절기지만은 예수님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수전절에 대해서. 자, 그리고 불임절, 또 하나의 절기가 있죠. 불임절. 이 불임절은 주전 5세기경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주전 5세기경에. 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만, 어디 나오는 인물이에요? 에스더서에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때 활약했던 두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 근데 왜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하라고 했던 걸까요? 왜? 모르드게 때문에. 네, 모르기 때문에. 자,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바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절을 안 했어요?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에 먼저 보면은 4절 말씀, 우리가 방금 봉독한 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신하들이 왜 모르드게 당신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자, 유대 사람이다 라는 이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유대 사람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예?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사람에게 경배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3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3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중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이게 이제 사라가 돌아갔을 때의 그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절해요? 헷 족속 사람들에게 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 또 일어나 불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사울에게 절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 사람에게 절하는 거,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사람에게 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지식한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좀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절할 때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놓고 볼 때 굳이 그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을 뵙고 찾아뵙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 견해를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신적 경배입니다. 신적 경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구에게 절하듯이 신에게 절하듯이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런 액션을 갖다가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난 그럴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헬라 관습 때문이다. 이 헬라 관습이 뭐냐면요.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헬라 관습은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왕이 지나갈 때 난 저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왕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게 헬라 문화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저도 책 보고서는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근데 그게 헬라 관습이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절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지사님이 얘기했죠? 그 하만이 어디 족속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하나님으로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아말렉 족속에게 나는 경배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4번째 견해는 뭐냐면 일부러 모르드게가 머리를 쓴 거다. 저기를 품도록 하만이
나에게 적의를 품어가지고 나를 혹은 우리 민족을 멸절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하만을 갖다가 잡으려는 이거 너무 나간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요 헬라 관습하고 적의를 유도했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고 신적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이다. 요거 두 개 가운데서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예. 1번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3번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게 대세예요. 요게. 예. 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만이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경배가 아니라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지지하는 학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모르드게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절 않으신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가지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실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하만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를 멸절하라고요?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라고 마음먹는데 아니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지금 잘못한 것은 유대 민족 전체가 잘못됐습니까? 모르드게 개인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전체를 갖다가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 자, 좀 전에 봉독한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만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옵니까?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의 후손으로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자, 요 하만이요 아각의 직계후손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의 직계후손인데 이 아각을 누가 쪼개 죽입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찍어서 쪼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만은 단순히 이 모르드게에게만 어떤 적의가 있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이 유대 민족 자신의 그 조상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악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유대 민족 전체를 갖다가 멸절하라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에스더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요 뭐 합니까? 제비 뽑아요. 이 제비를 갖다가 부르라고 하거든요. 부르. 이 제비 뽑는 것을 갖다가 부르라고 하는데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거나 이사할 때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죠. 그래가지고 나를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만도 어느 날이 좋을까? 거사날이 어느 날이 좋을까 해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하기로 정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서 9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세요.
에스더서 9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해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히려 하만과 그 일당이 하만과 그 일당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불임절. 근데 26절 말씀 보세요. 방금 우리가 공독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불임이란 말은 어디에서 연유합니까? 부르.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가 제비뽑기고 이 불임이라는 것은 복수형인데 기념일을 갖다가 며칠 동안 지켰어요? 기념일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지켰기 때문에 불우절이라고 하지 않고 불임절, 불임절이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7개의 절기 그리고 사람이 만든 2개의 절기 포함해서 총 몇 개? 총 9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표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그 세 번째 표적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명절은 도대체 이 9가지 명절 중에서 어떤 명절일까? 그 얘기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어떤 명절일 것 같아요? 9개 중에서 찍어요. 확률은 9분의 1이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게 어떤 명절인지 근데 학자들은 시기와 연대를 갖다가 함께 같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2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2가지로. 그게 뭐냐면 6월절. 첫 번째 후보가 6월절. 두 번째 후보가 불임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명절은 시기적으로 볼 때 6월절 아니면 불임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걸 아시려면은 여러분 올라가셔가지고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 중에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볼 때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확률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모르드게한테 물어보고 예수님하고 모르드게가 그럴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그때 대답하세요. 저 밑에 은혜 정태훈 목사가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고. 도대체 누구야? 그 목사가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세 번째 표적의 장소가 그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 베데스다. 여러분 근데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베데스다 그 연못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사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지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사본에 의해가지고 이게 맥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올리브의 집, 어떤 사본에는 어부의 집, 또 어떤 사본에는 자비, 긍휼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3번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가장 맞는 듯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가지고 오늘 본문 예? 거기 뭐가 있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은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각이 뭔지 아세요? 행각. 아까 수전절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행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붕, 예, 눈이나 비를 가릴 수 있는 그 지붕이 있는 정자를 의미합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 예. 근데 그 정자가 몇 개나 있었다? 5개나 있었다. 우리 부활의 동산에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예. 근데 5개나 있을 정도였으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때요? 좀 나름? 컸다. 그렇죠. 좀 규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자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자 안에 누가 있었어요? 병자. 그것도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3절 말씀 보고. 근데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거기 왜 있어요? 거기 왜 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죠. 병자들이 있는 이유는 물이 막 움직일 때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 연못에 물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물이 막 요동친대요. 예? 근데 누가 그걸 막 물을 뒤흔드는 거예요? 천사. 천사가 뒤흔드는 거예요. 예? 천사가 물을 막 뒤흔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천사가 물을 뒤흔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선착순 한 명. 선착순 물이 막 뒤흔든 다음에 그걸 딱 보고서는 재빨리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 안 나았다? 낫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참, 병도 오래되기도 오래됐어. 38년 된 병자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무슨 병일까요? 무슨 병 같습니까? 38년 된 병자. 혹시 무슨 병인지 안심뱅이. 안진뱅이? 뭐 정확한 어떤 병일지는 모르지만은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주보의 맨 위에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절의 말씀. 거기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요 셋 중에 하나라면 누구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일단 맹인은 아니에요. 그죠? 예. 일단 맹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다리 저는 이게 다리가 조금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물이 어떻게 막 요동쳤을 때 비록 땡땡이라도 어떻게 가가지고 예, 풍당하고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예?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예? 누워있어요. 이 사람이 누워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혈기 마른 사람이 아닐까. 혈기 마른다는 게 뭐냐? 혈기 마른 병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마비병이에요. 마비병. 이 수족이 손과 발이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오그라드는 병.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떠있고 말할 수만 있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몸으로 어떻게 기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족이 마비된 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 자,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르십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르세요? 그렇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근데 6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딱 보니까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예? 표면적으로. 예?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택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예? 그렇죠. 이게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어서라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자,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니까 하소연. 이 하소연의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아니에요.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낫게 해달, 지금 뉘앙스는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넣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근데 물이 엄청 지를 줄 알고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순간이라도 갑자기 물이 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렇게 그 순간에도 물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몰랐죠. 예수님은 고쳐주려고 했던 건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넣어달라고. 예.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 순간에 낫습니다. 와우. 38년 동안 수족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마비되었던 환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걸까? 안식일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본문,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을 놓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택하신 아주 중요한,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 날 그 병자를 치유하셨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